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예. 성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삽니다. 성도라고 해서 죄가 전혀 없는, 마귀의 간사한 유혹이 없는 거룩한 곳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죠. 성도도 똑같이 결혼을 하고요, 자녀를 낳고요, 자녀를 기릅니다. 그리고 성도도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웃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죠.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는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유혹하는 마귀와 또 악한 영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는 날마다 표면적으로는 직장에 나가서 돈 벌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자녀들 키우고 그런 일상을 똑같이 살지만 성도에게 그 일상을 사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또 그 모든 반복되는 일상 생활은 우리를 넘어지도록 공격하는 마귀와 그 마귀의 부하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일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여기는 마귀가 없고 집이나 직장에 가면 마귀가 있고 그런 게 아니죠. 여기 교회 안에도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고 그 마귀의 유혹에 대항해서 영적인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마귀의 이 간사하고 교활한 꾀를 대항하기 위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갑옷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 이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그리고 13절에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 그대로 전신을 무장하는 갑옷을 말합니다. 그것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갑옷을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이 호심경은 이 군사들이 입는 이 상체를 보호하는, 가슴을 보호하는 이 갑옷을 말합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투구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어야 한다. 이것을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에 관해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갑옷들 중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갑옷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허리띠를 묶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허리띠는 왜 묶어야 하냐면 이 이제 갑옷을 입고 그 갑옷 아래에 이제 다른 옷들을 입잖아요. 뭐 바지를 입든지 뭐 옛날에는 남자들도 이제 치마 같은 걸 입었죠. 근데 그 옷가지들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허리띠로 이렇게 묶어야 됩니다. 그 허리띠로 옷을 묶지 않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옷이 치렁치렁 내려와서 발에 밟히죠. 달려갈 수가 없고 자유롭게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옷이 거치적거리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묶는 겁니다. 허리에. 옷가지들이 흘러내리지 말라고. 오늘날로 생각하면 우리가 바지를 입는데 허리띠가 없어서 바지가 계속 흘러내린 채로 달려가면서 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허리띠로 묶어야죠. 그래서 허리띠는 모든 군사들이 싸움을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옷입니다. 아무리 다른 갑옷으로 무장을 한다 해도 허리띠가 없으면 달릴 수가 없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허리띠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그 기본으로 가장 먼저 허리에 묶어야 할 허리띠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 14절을 보세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하죠. 진리로 너희 허리를 묶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기본입니다. 성도의 삶의 기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뭐라고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 이게 진리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 앞에 에베소서 1장이 있죠. 그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구원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복된 소식,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을 보시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이렇게 말씀하죠. 진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성도는 참으로 예수님에게서 그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 진리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누가 진리십니까? 예수님 그분 자체가 진리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허리띠를 묶으려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과학자들이 밝혀주고 과학자들이 검증해주고 과학자들이 발견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사실인 거죠, 사실. 원리인 거죠.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특히나 오늘날의 시대는 더더욱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기독교가 옳다고 믿어? 그럼 당신은 기독교를 믿어. 나는 다른 게 옳다고 생각해. 이러면서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만 옳은 것일 뿐이지 절대적인 진리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진리가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저 당신의 마음이 진심이냐, 그게 중요할 뿐이다. 당신이 그걸 진심으로 믿느냐? 그러면 그걸로 된 거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변형을 일으키고 어떤 변질을 일으키냐면 진리는 중요하지 않아. 교리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할 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는가? 내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평안을 얻었는가? 내가 평안을 얻으면 뭐예요? 진리이고, 내 마음에 감동이 안 주어지면 어떤 거요? 나랑 상관없는 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그게 내 마음에 감동으로 와닿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내가 진심인가?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진짜 진리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진리를 강력하게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됩니다. 우리에게 알려줘요. 성경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절대로 진리가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말할까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고, 성경을 덮어놓고 진리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마귀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 진리를 우리 허리에 매야 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 말씀을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분리시켜 놓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도록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과 25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허리띠가 옷장에 있어요. 근데 그 허리띠를 옷장에 걸어두기만 하고 실제로 내 허리에 그 허리띠를 묶지를 않아요. 그러면 옷장에 걸려있는 허리띠가 나에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죠. 멋있게
옷장에다 걸어놓고 나 이런 허리띠 갖고 있어. 나 이런 진리를 보관하고 있어. 나에게 이 진리는 정말 소중해. 나는 이 진리가 너무 자랑스러워. 나에게는 이 진리가 보물이야. 그러면서 정작 그 진리를 내 마음의 허리에 묶지 않아요. 삶에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적용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날마다 하루를 보내면서 시간을 특별히 구분해 놓고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성경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요? 교회에서 전교인 성경 퀴즈를 할 때 1등 하기 위해서요? 100점 맞기 위해서요? 그게 아니죠. 성경을 읽고 그 진리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씨름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우리 목에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우리 목에다가 거는 목걸이가 아니고 장식용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 삶의 방식입니다.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살아야 돼. 그런데 마귀는 이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너희들 하나님 말씀 읽고 너 그렇게 막 고민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다 헛된 일이다. 너 지금까지 예수님 믿어서 네 삶에 남은 게 뭐냐? 네 자식들을 봐라. 너 그렇게 열심히 평생 기도했는데 너 자녀들 어떻게 됐어? 너 통장에 얼마 남아 있어? 너 평생 예수님 믿고 살았는데 집은 한 채 있니? 부동산은 하나 있니? 너 이 땅에서 예수님 믿어서 가진 거 뭐가 있어? 봐라. 평생 예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네가 예수님 믿어서 네 자녀들이 잘 됐냐? 네 가정이 잘 됐냐? 잘 된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잖아. 고생만 뼈 빠지게 하고. 근데 그게 다 뭐예요?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복을 못 받습니까? 이게요, 마귀가 하와에게 했던 거짓말을 똑같이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에덴 동산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하나만 금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그거는 하나님 거다. 근데 그걸 가지고 뱀이 와가지고 뭐라고 유혹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마귀의 거짓말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불행해진다. 너희가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너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야 돼. 하나님처럼 되어야 돼. 두 번째, 하나님은 너희가 행복해지는 걸 원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를 억압하는 분이야. 이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이 불행해집니까?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복이 뭔지를 말해줘요.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근심거리를 해결해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열정적이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죠? 거절당했어요. 하나님, 제 가시 좀 빼주세요. 이 가시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방해를 받고 있어요, 제가. 이 가시가 없어지면 제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단이 준 가시, 이것 좀 제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야, 너한테는 그 가시가 오히려 복이다. 네가 그 가시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는 거야. 바울이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 붙어서 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을 평생 괴롭힌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이 더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바울만 그럴까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평생 동안 드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그 가시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들고 정신 차리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 붙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가시가 없으면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가운데 예수님께 붙어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벌써 다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 자랑에 취해가지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끊임없이 괴롭히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 달려가고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겸손히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예수님 끝까지 붙잡아 달라고, 예수님 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고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길을 보면서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봐.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이러한 복음의 약속이 진리예요. 이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허리를 단단하게 묶을 때에 비로소 마귀의 거짓말을 간파하고 물리치고 굳건하게 맞설 수 있는 겁니다. 저리 가! 네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성경을 봐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새는 그릇과 같아요. 여러분, 새는 그릇에 물을 담아놓으면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되죠? 물이 다 새나가 버려요. 물을 부었을 그 당시는 물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1시간, 2시간이 지나면요, 물이 다 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똑같아요. 새는 그릇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계속 부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나가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지극히 자연스러워요. 그럼 방법은 뭐냐?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계속해서 읽고, 계속 말씀으로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내 마음속에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소가 풀을 한번 먹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윗속에 넣어놨다가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위에 넣어놨다가 또 꺼내서 또 되새김질하고.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넣어놓고 끝! 됐어 이제 나는. 이제 난 잘 살 수 있어. 그게 아니고 계속 성경을 보고 계속 마음에서 꺼내서 소가 그 풀을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되새김질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의 거짓말을 우리가 간파하고 맞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의의 호심경. 14절을 보세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게 뭐냐면 이 호심경이라는 게 철판이나 구리판으로 이 가슴을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 철판을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래서 호심경은 이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이 말은 의의 갑옷을 입어서 너희들의 이 가슴 상체를 보호해라, 이런 뜻인 거죠.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는 의로움, 올바름이죠. 그런데 이 의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 의가 내가 내 힘으로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아서 이룩한 나의 의, 내 공로에 의한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니까, 그래, 이 의를 내가 갑옷으로 삼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잘 살아야 돼. 내가 하루도 죄 짓지 않고 순종 잘해야 돼. 그래야 의의 갑옷을 입을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의의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의의 갑옷은요, 여러분과 저의 경건이나 공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기 의가 아니고, 자기 의로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의의 갑옷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을 수 있죠?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고난 받는 종으로 불러요.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예수님이에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대신 담당하게 하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상처를 입으신 대신에 도리어 우리는 치료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 굵은 쇠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림을 받고 예수님은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셨죠. 그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평화를 누리게 됐다. 죄사함을 받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고난받고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 저주,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완전하게 순종하셨죠. 완전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그분의 피로 완전하게 갚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값만 치르신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완전하게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의를 이루셨어요. 이제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누구에게 선물로 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의를 이제는 이 의가 너의 것이다 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로 삼으셨다고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는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입니다. 의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잘해서 의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떤 반전을 이루셨냐면 우리를 더러운 자에서 깨끗한 자로 반전을 이루셨고, 유죄에서 무죄로 바꾸시는 반전을 하나님이 이끌어 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 버리셨어요. 대신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완전한 의를 넘겨주셨습니다. 이걸 소위 이중전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전가가 됐다고요.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죄가 넘어갔고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의가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중으로 전가되었다 해서 이중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되었고 넘어갔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로 전가되었다 넘어왔거든요. 바로 이 예수님의 의를 의의 갑옷으로 우리가 입게 되는 겁니다. 선물로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는 마귀가요 여러분을 정죄하고 야, 너 어제도 이런 죄 지었잖아.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네 기도 안 들어주셔. 네가 평생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는 줄 알아? 너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벌을 받는 거지. 너는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고 낙심시켜요. 근데 여러분 이 마귀의 속임수에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의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야. 그래 맞아. 네 말대로 난 죄인이야. 난 평생 잘못 살았어.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어. 그리고 그 예수님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 의로움을 나에게 믿음을 통해 성령으로 선물로 주셨어. 나는 예수님의 의의 갑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대응해야 되고 맞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얼마든지 담대하게 언제든지 나아가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그 모든 이 마귀의 거짓말, 마귀의 간사한 속임수를 맞서서 싸워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둘러매야 되고 의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기 이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입으신 갑옷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갑옷을 예수님이 먼저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를 대신하여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죄인이냐면 성경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여전히 성경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순종하지 못해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 그 성경 공부를 하지만 이 지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정작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는 나태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기똥차게 적용을 하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 사람이 이 말씀을 좀 잘 들어야 되는데. 혹은 내 배우자가 이 말씀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아주 그냥 머리가 엄청 빨리 돌아가요. 신랄하게 남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을 쳐서 바로잡는 말씀은 완전히 놓쳐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싸움을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메고 사탄의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의를 나의 의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나의 열심, 나의 특심, 나의 노력, 이것들을 더 주장하고 더 자랑하고 더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자만심이 있거나 혹은 정죄 같은 생각들이 들 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 내가 잘하고 있을 때 마음이 자신감으로 가득하다면 이것은 자기의에 우리 마음이 취해 있다는 징표입니다. 혹은 내가 실패했을 때 죄책감과 수치심에 압도되어서 낙심한다면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기억하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너를 돌보지 않아, 하나님은 너에게 아무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율법은 너를 올감할 뿐이야 하는 그 마귀의 거짓말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맞서서 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정죄하는 마귀에게 예수님의 의의 갑옷을 입어서 맞서십시오. 의의, 하나님의 은혜로 정가된 의의 호심경을 입으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마음에 묶으십시오. 예수님께 나가서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잘못들을 저질렀고 또 앞으로도 수많은 죄들을 지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뼛속까지 악한 죄인임을 자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제 것이 되게 해주시고 저를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세요. 저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 대신 치르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의 주님으로 의존하고 겸손히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를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우리가 들은 말씀을 붙잡고 이 들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허리띠를 묶어주세요. 그리고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을 갑옷으로 나에게 입혀주세요. 그래서 마귀의 거짓말에 능히 깨어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장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허리띠를 묶고 무장하게 해주셔서 마귀의 모든 거짓말, 간사한 속임수를 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고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죄를 범했고 또 오늘도 죄를 범하고 앞으로도 죽기 전까지 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뼛속까지 악하고 부패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의 자기의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의 갑옷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마귀를 능히 맞서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저주와 진노와 지옥의 형벌을 심판받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로움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 변호인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죽기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께 매달리게 해주시고 예수님만을 의존하여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